누워서 침 뱉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지난 우리 11월 8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설교가 오늘이 2월 말이니까 4개월째 되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6주 동안은 교회에서 보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제가 로마서를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만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총 1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설교가 11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만 가지고 제가 10주를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로마서 1장이 중요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고 짧은 구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의 짓는 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말고도요,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유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잠시 2주 동안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앞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있죠. 어떠한 죄였냐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8절 옆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요. 또한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기케 한 우리 인간의 죄를 설명을 드렸죠. 24절에 마음의 충욕,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28절에 상실한 마음과 같은 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하도록 만든 죄들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 사도 바울이 말한 죄는 누가 짓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모든 죄를 자신들은 짓지 않고 이방인들만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죄랑 상관없어.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 저런 죄를 져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죄에서 자유할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이유,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죄들을 쭉 열거해놨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여기 있는 죄 중에 한 가지 이상 안 짓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이 죄를 짓겠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죄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영성 목사, 죄 안 지을 것 같죠? 죄 안 지기 생겼죠?
그러나 저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 제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회개하려고 그러고 또다시 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 민감하고 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앉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죠. 죄를 멀리하도록,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방언 터졌어 라고 해서 더 이상 나는 죄 안 지어 라고 하는 교만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선줄로 생각한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우리가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알기 위해선 이게 10장 12절 말씀인데 10장 1절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먼저는 선줄로 생각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징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다, 만나와 외출하기로, 목이 마르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4절 다음 5절이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다 주셨어. 그냥 우리는 괜찮아, 굳건하게 있는 줄로 착각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됐고 이방인들은 끝났어.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줄로 알았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면 그것을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은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교만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구약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냐? 사역자들, 또한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위치가 있죠.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연륜으로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의 첫 시작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따끔한 한마디지만 우리가 이 말을 곱씹어보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냅두고 다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도 그 비판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오늘 로마서 2장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렇게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은 참 잘해요. 오늘 본문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1절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가 이 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수많은 죄악들.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 이 판단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는 의미만 기억하세요.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판단하는 얘기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크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 크리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 먹을 때 있죠. 너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해가지고 내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실수를, 그 죄를 기다리는 거죠. 그 죄를 짓는 순간 딱 걸렸어. 이러한 마음의 단어가 판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판단하는 이의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죠? 엄청납니다. 그죠? 또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유죄, 사형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끼고 상대방의 실수만을, 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충고해야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판단은 아예 없어요. 그냥 너 딱 걸렸어. 너는 그냥 끝났어.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죄를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죄를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너무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은 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죽어갑니다. 왜? 그 사람은 위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냥 그러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냥 그 한 사람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비판이나 판단을 멈춰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았다 판단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로 나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들의 특징.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죄를 행합니다. 같은 죄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파고드는 이 판단하는, 이 정죄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이 사람의 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가치관, 짓는 죄를 딱 보면 내가 정한 가치관 기준을 두고 상대방을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덤다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이러죠. 남들이 죄를 지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 죄를 지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것이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이 판단하고 나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딱 보는데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똥 묻은 겨가 경 묻은 게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극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난도질하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논리적으로 무너뜨리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던 그 사람도 동일한 죄를 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게 판단하기도 종종 하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를 볼 때 또 있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괴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저도 봤어요. 개가 종종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경우. 여러분 미련한 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거듭.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거듭행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죄를 범했죠. 내가 판단하죠. 근데 그 죄를 내가 져요. 이어서 거듭. 그리고 또 져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수록 일단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번, 2번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의 4절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인데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풍성함을 멸시 아니냐.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성품입니까?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조금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한 너도 왜 똑같은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성품이 나에게 없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삿대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5절의 마지막 이유가 남아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성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고집이 나오죠. 너의 고집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고집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언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완고하다. 그리고 굳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완고해요. 그리고 굳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완고함과 고집은 신앙인의 마음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 완고하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큰 걱정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본이고 때로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완고하고 또 굳어져 버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몸속에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굳어버리면 동맥경화증으로 한순간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집에 이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 회개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고집과 이어지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죄에 뻔뻔하다 보니까 죄의 자리에 있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보니까 양심이 굳어버리죠. 죄를 짓고도 양심이 굳었기에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진짜로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나시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만의 고집과 우리만의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 누워서 침뱉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신앙의 끝도 하나님과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 내가 악인인 것이 보이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수술이기도 힘든데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록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추스르는 것에 열심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정직하게 내어놓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올해 새해가 10개월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누워서 침 뱉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끌어주고 섬겨주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더불어 여러분들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여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